팔복강의 6번째 시간,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6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청결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그런 상태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뜻 자체는 청결,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그러한 단어,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유대적인 배경에서 보면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러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일단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져야 할 그러한 정결함과 순수함을 뜻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시대가 되어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 혹은 70인역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에서 이 청결, 카사로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7장 2절 말씀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바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짐승, 동물들을 일컬을 때 정결한 짐승, 이게 바로 카사로스, 청결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사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반대로 카사로스하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부정한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 이것은 순금으로 싸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금이 바로 정결한 금이에요. 카사로스한 금이다라는 겁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구약을 보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제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모든 집기들도 정결한 것이어야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들도 정결한 사람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청결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이 정결의 원칙을 그냥 성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 정결의 목숨을 걸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12제자 이하면 안 되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거룩을 회복하면 이 이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제사와 관련된 규례들을 보면서 규례로 정해지지 않은 전통들까지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왜요? 이 정결을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적용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열심이 특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이요,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걸 본 거예요. 그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겁니다. 아니, 정결의식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까? 라고 따져 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을 해버리십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보니까 이들이 외적인 정결에는 과민하게 반응하면서도 그런 정결법을 실천하는 마음의 순수한 동기는 무시해버린 그들의 잘못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정결을 말하고 또 정결 의식에 목숨을 걸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왜 그런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누구 앞에서 하는지를 그들은 무시해 버린 거죠.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형식적인,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주님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저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뭘 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겁니다. 복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외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그저 외적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게 바로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 뜻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함은 우선적으로 무엇을 뜻한다고요? 동기의 순수함을 뜻하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은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정결법을 준수할 수 있나? 그렇게 바라보았을 수는 있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모습을, 거룩의 모습을 주목하지 아니하셨지요. 외양에 치중하는 위선적인 바리새적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파괴적인 성격을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팔복의 가르침을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야, 너희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야, 바리새인들이 손 10번 닦아? 그럼 너희들은 20번 닦아. 이게 더 나은 의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식으로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외적인 준수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지요. 바리새인들에게 결여되어 있던 마음의 의를 주님은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할 때, 즉 우리의 동기가 순수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실천을 할 때, 신앙의 행위들을 할 때에 온전하게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청결함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우선적으로 동기의 순수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높여 예배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답변을 스스로 하셔야 할 겁니다. 이런 동기의 순수함은 내적인 순수함과도 연결되어 있죠. 맑고 투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의 청결함은 갈라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잘 보셔야 됩니다. 죄인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연결되고 있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 손을 깨끗이 해야 돼.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의 청결함은 무엇을 뜻합니까? 두 마음이 아니라고요. 즉 마음이 청결한 것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 한결같은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로, 물론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정직하고 투명한 마음으로,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지 않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설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셋째 하늘에 막 올라가 계신 분들 계신데 거기서 하나님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내려오세요. 하나님 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하나님 보면 큰일 난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얼굴 보고 살 자가 없어, 다 죽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했죠. 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다고 탄식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하나님 보면 큰일 난다. 그런데 다른 말씀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17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7편 15절 말씀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얼굴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노래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시편 24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언덕에 있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련하는 영광,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오늘 말씀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리게 될 복도 다윗은 매우 유사하게 말하고 있죠. 시편 24편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얻게 되는데 무엇보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된다. 이 의는 관계적인 개념이라 했죠. 구원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얼굴 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 아련한다는 것, 얼굴을 구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한 느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저 마음의 위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 그런 식이었다면, 그저 마음의 위로 위안 이 정도였다면 다윗이 결코 이런 식으로 노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감격에 겨워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문들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성문들을 크게 열어 젖혀 둠으로써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왕의 위엄을 인정하면서 그의 왕권을 환영하라, 이런 명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갈라지지 않은 마음이죠. 온전한 마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본다는 것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측근이 된다는 뜻이에요. 왕 되신 하나님이 그 권세를 내가 최측근이 되어서 그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날마다 갈망하고 그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수한 동기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청결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마음 깨끗한 게 무슨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의 마음은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치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방팔방으로 마음이 갈갈이 찢겨진 경우가 허다하죠. 아이고, 그런 식으로 무슨 믿음으로 산다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얼굴 구하며 살다가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런 불안이, 이런 두려움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가 너무너무 많죠. 아이고, 아무리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봐도 소용없더라, 이런 푸념 섞인 말들이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히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고민과 실망과 그 분노는 우리들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73편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느껴지십니까?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는데 그게 너무 헛된 거 아니야? 시인의 탄식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그 실망감을 번역한 번역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왜 시인은 아이고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헛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 앞절인 12절 말씀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비웃는 그 악인들은 항상 평안한 거예요. 재물은, 돈도 너무 잘 벌고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반면에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14절 보십시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니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내게 일어나느냐.
다 허사란 말인가? 이런 탄식이, 회의가 일어나게 된 거죠. 아이고, 그래도 악인들은 그래도 뭔가 안 좋겠지, 끝을 봐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버티는데 이게 웬일인지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막 죽을락 하다가 막 고통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건강하게 살다가 한 방에 확 가는 거예요. 너무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마지막 모습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정말 허사 아니야?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회의감과 의문이 언제 해소가 되었겠습니까?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의문과 그 회의감이 해소되더라는 거죠. 시인은 지금까지 머리로만 인정하면서 했던 그러한 그의 일반적인 신앙 고백이 성소 안에서 자신의 실존적인 신앙 고백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영탈이 같은 세상, 온갖 부조리와 악행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정결한 마음을 지키면서 한결같은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확신이 어디서 생겼다고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 생긴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될 때에 그 문제가 해소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로서 참으로 어렵고도 고약한 신앙의 역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래 살면 뭐하나? 믿음 지키며 살면 뭐하나? 그런 헛되다 회의감이 몰려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더 한결같은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뵐 때에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팔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닌가?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내 맘 헛되게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부함과 세상의 화려함으로 옮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하나님께 고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배울 때에 최측근으로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결국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되 갈라지지 않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면서 그 뜻은 항상 선하고 항상 옳다고 믿고 순수한 동기로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아련하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주의 행적을 전파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도 살리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할 때에 위선적인 껍데기만 남은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순수한 동기로 지체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이 거쳐지게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해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복됨과 영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겉모습만 있는 그런 위선적인 바리새적인 신앙을 떨쳐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질식시켜버리는 위선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서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숨은 동기와 나의 욕망까지도 솔직히 내어놓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얼굴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청결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되 갈라지지 않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